네, 오늘 금요 마가다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하고 또 푸른이가 한 80명이 90명? 90명이 지금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한 10분이 또 따라가셔서 또 밥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좀 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남은 분들도 수련회 장소에 지치지 않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오늘 주사랑 카톡방에 올라오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14주 동안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는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E.M. 바운즈의 책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책에 있는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이제 저를 오늘 시작으로 해서 매 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 책 전체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14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하고 설교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방향은 아마 같을 거예요. 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E.M. 바운즈는 미국의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큰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요, 뭔가 역사의 길이 남을 뭐 부흥을 일으켰다거나, 뭔가가 없어요. 이분이 하는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평생 기도하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따는데 아무도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자기가 쓴 기도에 대한 그 수많은 글들을 가지고 출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많은 거절 끝에 출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출판하게 된 이분의 기도 시리즈가 10권이 넘어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까지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잖아요. 제 눈앞에서 3일 동안 전투하는데 정말 수만 명이 눈앞에서 시체가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난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됐는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어떤 마음, 어떤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까? 보통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생각하죠. 전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E.M. 바운즈는 교회의 영적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겠다라고 정말 잠 안 자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능력들이 정말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정말 복음서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역사들은 우리에게 없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발견하게 된 답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E.M. 바운즈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가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최소 3시간, 4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이분이 식사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얼마나 긴지 스프가 다 식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스프를 다시 데워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 능력이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것처럼 제가 새롭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목회 철학의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생명 목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죠. 주의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말처럼 기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죠? 다들 기도하죠. 여기 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모임이, 모든 사역들이 기도라고 하는 오해형은 붙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사역할 때 기도하고, 회의할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린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지.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다녀라, 너 책 읽는 시간 좀 줄이고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분들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힘드니까 그냥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 출발은 4시간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발을 하루 4시간씩 기도하래요. 제가 어떻게든 기도 4시간 채워보려고 제가 막 아침에 몇 분 기도했는지 막 써놓고, 밤에 몇 분 했는지 써놓고, 틈날 때마다 기도 시간 못 채우면 기도실에서 교회 여기 와서 그냥 졸고 자고, 그러면서도 4시간 채워보겠다고 막 몇 년을 그렇게 씨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제가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쏟아내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작정하는 기도, 서원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살아있는지를 묻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기도, 믿음이 담겨진 기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냐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 말하다가 끝나는 기도,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기도해요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기도, 아니면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가족들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기도.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보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이 강단의 설교나 어떤 웅변에 있지 않고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즈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 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신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교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중에 저 밑에서 중보 기도팀이 적게는 3사람, 많게는 10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위해서, 회중들의 심령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기도의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1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14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기도의 비법이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앞으로 14주 동안 이 기도의 심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의 심장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 의무로 드렸던 기도가 갈망으로 바뀌고, 형식이었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멍하니 있다 가는 그런 시간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또렷이 주님 앞에서 바꿔놓는 시간이 되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자로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14주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내시고 기도가 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익숙한 비유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언급하시듯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결혼식 날 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열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에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는 아니지만 신부와 함께 뭘 하냐면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토요일이나 주일에 딱 시간 정해놓고, 길어야 1시간 예식장 딱 잡아놓고 하는 게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을 하는 단계예요. 말은 약혼이지만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법적으로 이때가 결혼이 된 겁니다. 근데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합니다. 뭘 해요? 그 당시 누가 집 분양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걸리냐?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신랑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1년 동안 신랑이 처소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날을 정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언제 데리러 오느냐? 밤에 데리러 와요. 예. 왜 하필 밤에 올까요?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잔치나 축제를 벌이기에 부적합해서 시원한 밤에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나 몇 시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요즘같이 시계가 정확하게 모두가 이렇게 공유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신부 측에다가 언제 도착할지를 말을 안 해줍니다. 왜 말을 안 해줄까요? 신부와 들러리들이 얼마큼 준비하는지를 체크하는 동시에 이 결혼식의 기대감,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신랑이 안 오고 있어. 늦게 도착해요. 늦게 도착할수록 신부는 어떨까요? 신부 집은 어때요? 애가 타죠.
애가 타다가 갑자기 신랑이 왔도다 딱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번떡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랑은 대부분 어떻게 왔냐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왔다고 합니다. 밤에 오는데 얘기도 안 해주는데 늦게 오는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게 그 당시의 결혼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밤늦게 도착했을 때 신랑도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사실 이렇게 호위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친구들이 뭐 우리나라는 함사하세요 했던 것처럼 그게 딱 외치면 이제 신부 친구들이 딱 나가가지고 맞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열처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열처녀가 뭘 할까요?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일에 있어 신부를 호위하고서 불을 밝히고 등불을 들고 함께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들러리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불이에요. 요즘에 결혼식에서 들러리는 꽃을 들고 있고 같이 드레스를 입지만 이 당시 들러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등불입니다. 왜? 그 당시는 가로등이 없어요. 밤이 어둡습니다. 이동하려면 등불이나 횃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잔치잖아요. 그냥 작은 등불 같은 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밝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횃불 형태로 돼 있는 등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횃불 형태의 등불은 보통 이 천을 감아서 기름을 쿡 적셔서 거기에서 이 기름 심지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등불은 얼마 정도 갈까요? 등불이 아예 이렇게 그냥 천에 뭉쳐가지고 확 붙인 거는 한 15분밖에 못 가고요. 여기다가 심지를 넣고 여기다 뭘 담아 놓으면 길어야 1시간 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화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예비된 기름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명의 신부 들러리 중에 5명은 미련했다, 5명은 슬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 사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기름의 준비 여부였습니다. 사실 10명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왔어요. 10명 모두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이 들어서 졸았습니다.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을 들고 나가긴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이 없었고 5명은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세요. 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해석 3가지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기름을 사랑이라고 해석했어요. 사랑.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사랑이 없으면 외형적인 모든 준비가 소용이 없다. 여러 교부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준비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를 연 장로교회를 연 칼빈은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참된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이 믿음. 이 3가지 해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불을 밝히는 등불 자체가 외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면 이 원료를 제공하는 기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행동의 동기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신뢰, 영적인 생명력, 그게 사랑이든 믿음이든 성령의 역사든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사랑, 믿음이 메말라 버려 있는, 성령과의 교제가 시들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련한 5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훈을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2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열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이들이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등이 신랑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이게 믿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외적으로는 신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의 내면에 그런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의 원천,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이 없다면 그 외적인 것들은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빛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사역이든 주님 향한 마음이든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도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믿음은 메말라 버렸다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살아있도록 관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거나 오래가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한 2번 신방을 갔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신방에 갔는데, 이 청년이 제가 신방 가기 전에도 다른 질병 때문에 그 병원에 한 2주 입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을 4주째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몸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 4주 사이에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골절상이거든요. 이 근육들이 다 안 움직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3개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예전 같은 몸 제대로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얼마큼 뜨겁게 믿느냐,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라고 결단했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까지 완주해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시켜줄 외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그것이 말씀이든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든 성령의 교통하심이든 간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는 신랑의 방문이 어땠어요?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지연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일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신랑 안 오는 거 아니야? 신랑이 오기는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북돋는 뭔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방 넘어지고 파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넌이 쓴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해석자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꺼지지 않는 불의 환상이었어요. 크리스천을 딱 들고 와서 벽난로를 다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계속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붓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더 강하게 불길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하는 이 크리스찬을 해석자가 이 벽난로의 뒤편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벽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그 불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었어요.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불이 무엇이냐? 이 불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 저기서 물을 붓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자. 사탄이 시험과 고난과 의심과 죄의 유혹을 가지고 절망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끄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벽 뒤에서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있다. 그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 기름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서 말미암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이 일어나더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된 사람들은 더디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기름이 계속되는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공급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일으키는 이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처음에 뜨거운 믿음, 첫 신앙, 물론 처음에는 뜨겁게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꺼져버리게 돼요. 왜요?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계속되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 처녀들은요, 지속적인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걸 뭘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 기도의 심장 첫 번째 챕터에서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핵심이 뭐냐? 기도다 라는 게 이임 바운즈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등불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밝고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기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거나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져갈 때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걸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도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가 성도 본인의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기도가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믿음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뭔가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연결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남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일은 아주 드물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가족, 내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의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등불이 꺼져 있을지라도 내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남의 믿음이 나의 불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또 오늘 비유가 말해주는 거죠. 나중에 시간 날 때 혹은 바쁜 거 지나가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러 갔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위기가 오면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해요. 삶이 힘들어지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위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걷고 있으면서, 그래서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중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과 매일 연결되어 살 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기도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여기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들지 말란 뜻입니까? 열처녀 모두, 슬기로운 처녀 모두 신랑이 올 때 졸았어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시들 꺼지기 직전인지. 어떤 분들은 지금 꺼져 간다고, 아니면 꺼져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야, 너 등불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보자. 이거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기회가 있다고. 왜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다시 등불을 밝힐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 뭐하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채우고 더 밝게 빛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뭔가 새롭게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기름을 어떻게 공급해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4주 동안 저희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등불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깊이 붙잡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